부활은 죄의 용서하심의 증명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시민권 증서의 도장과 같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또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라는 그런 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 증서의 도장을 확증받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신학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죽음이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 죽음도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 세상의 죽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죽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모두 다 도망쳤을 때,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삶의 모든 생명과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렇게 살아나시는구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몸소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손해보고 마음 놓고 낮아지고 마음 놓고 죽고 마음 놓고 희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서 향유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신속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역시 단숨에 달려온 베드로와 야고보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시체를 둘러쌌던 그런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개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토록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무덤을 보는 순간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살아나셨나 보다,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기뻐해야 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꽁지가 빠지게 집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아마도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시체를 훔쳐간 도둑놈 취급을 받을까 봐 아마 두려워서 집으로 얼른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혹은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경험되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매일같이 증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삶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인간적인 갈등, 고민이 생길 때 흔히 내뱉는 말이 있죠.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대단히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실은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한때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이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불화하던 가정과 또는 수많은 조직과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죽었더니 주님이 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낮아졌더니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높여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낮아졌더니, 섬겼더니, 희생했더니, 손해봤더니, 참았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셨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는데 또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날마다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또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마음 놓고 손해보아도 곧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승리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 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부활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말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느냐면 부활이나 영생으로 읽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기록들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믿기 불가능한 얘기죠. 죽으면 끝이라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 인류의 경험과 지식에서는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부활을, 정말로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절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수많은 설교나 이런 글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하면서
부활의 증명을 하는 그런 설교나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증명들, 논조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를 사실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증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라고 믿게 하려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색 옷을 입고 무슨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죠. 왜냐하면 진짜라고 증명을 받으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그것을 진실로 인정받고 싶으면 입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 얘기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두 명의 여인이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세 여인의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 셋이 찾아가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많은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요한복음의 오늘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요, 누가나 요한은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만 다른 성경에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시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에는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여성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그 증명 방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면 7 귀신에 들려서 미쳤던 정신병자였습니다. 7 귀신에 쓰여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그 눈물 젖은 발을 닦아드린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짜는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얘기와 논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친아빠인지 의심스러워 피검사 유전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어라고 아빠의 머리카락이나 피를 뽑아가지고 가서 아버지인지 부녀 관계인지 증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이 진짜 내 친자식 맞는지 검사한 적 없습니다. 왜요? 진짜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만났는데 뭐 거기에 증명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에 몇 명이 갔었고 그때 상황은 어땠었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여기 있다 시체 도둑놈으로 몰릴까 봐 얼른 꽁무니가 빠져 도망치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돌보심과,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의심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증명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몇 시에 누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거친 거죠. 여러분, 진짜는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자꾸만 이래저래 변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명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음을 향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갑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가마에 톱으로 썰려 죽는 일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자리로 피를 흘리러 걸어갑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얘들아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기쁨으로 지고 십자가를 향해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안 여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만큼,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으려고 통곡하며 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게 돼요.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한없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지만 또 어느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업앤다운이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요 한 가지 변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비록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이지만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의 시체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고 시체마저 사라졌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비록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정함께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주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토록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곳까지 우리는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의 위험과 또는 손해 때문에 얼른 빈 무덤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 증거로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독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그 한계, 담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그만이죠 라고 하는 이 한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해가 될까 봐 얼른 무덤을 피해버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시체마저 없어진 그 절망감에 더 눈물로 통곡하고 주님을 심지어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시작이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시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죽은 시체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지 죽음의 자리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우리는 사실은 정말로 감동받을 만한 사랑이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사랑이죠. 우리도 종종 죽은 시체에 아름다운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라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 향유 발라드리는 것이 열심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우리 눈에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 그 넘을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욕망과 자기 교만과 경험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 열정과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고, 마땅히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고, 마땅히 손해볼 자리에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필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죽은 시체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가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라드리는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 자꾸 향유를 갖다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청함교회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교회지, 죽은 시체에 향유를 가득 부어드리는 것으로, 그런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가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경험 안에서의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신에 향유를 붓는 믿음에서 벗어나 죽음을 넘어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낮아지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음 놓고 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음 놓고 죽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났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논리와 증명으로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고이고이 시신으로 누워 계시고 나는 가서 때때로 향유를 발라드리며 눈물 흘리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대로 되면 큰일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점점 썩어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시고 나는 끊임없이 때때로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시고 우리는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대로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를 물론 압니다. 시신이 없어져서 추억마저 사라진 절망,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살아 계셔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가장 절망적인 슬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때가 되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주님은 읽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청암교회가 죽은 시신에 향유 바르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을, 죽음을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기뻐하며
섬기는 자리로, 기뻐하며 희생하는 자리로, 기뻐하며 참는 자리로, 견디는 자리로.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그 자리를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위대한 승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